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하고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 앞서도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죠. 그건 해당해서 그 치유 사건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 한 손 마른 그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을 때 그 한 손 마른 사람은 그들의 지인이었고 또 이웃이었고 또 어쩌면 그들의 친구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았음을 보고 그들은 기뻐하지 아니했죠. 감사하지 아니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22절의 말씀과 같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치셨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서 그를 고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귀신의 힘을 입어서 지금 사탄이 역사했다, 사탄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람이 표적을 본다고,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눈앞에서 양산천이 갈라지고 하늘이 갈라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적을 못 봐서, 표적을 못 봐서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자꾸만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기적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보여주면 믿겠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란 것이죠. 믿음의 본질, 참된 믿음과 성숙한 믿음의 내용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보이지 않더라도 믿어지는 것, 믿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요 성숙한 믿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노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사람이고, 노아라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던 사람이란 것이죠. 즉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어지게 된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본질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도마였던 것이죠. 그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 네가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만져봐라. 그래서 어쨌든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지만 믿음의 본질은 그렇게 보고 만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더라도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도 도무지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의 첫 절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또 그것을 소원하는 마음에서 수많은 말씀과 또 많은 표적과 기사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정언과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무서운 말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절대로 용서받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초청을 거절하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성령의 초청을 우리가 거절한다면요, 더 이상 우리는 용서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초청을 우리가 거절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심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힘입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는 우리는 더 이상 용서도 구속의 은혜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믿음을 위한 요청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좀 보여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어떻게든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할 때가 있지요. 우리도 연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청하는 이 요청은요, 믿음을 위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그럼 이제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요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위한 요청이라면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의 또 다른 표적들을 능히 또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표적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보고 목격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을 믿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행하던 그 수많은 표적을 통해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됐던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메시아만이,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 있는 표적을 이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쯤 되면 이들은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이 표적을 요청하겠습니까? 믿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려고, 시비를 걸려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일 또 다른 구실을 찾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이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요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대답합니다. 너희들에게 이제 더 이상 보일 표적은 없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뒤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 요나의 표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해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인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감사하지 못할 것도 없고,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사랑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아직도 우리 집사람을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 됩니다. 그 말은 제 마음에 아직도 우리 집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구름이 괜히 하트로 보이거나 아니면 하늘빛이 괜히 핑크빛으로 보이지요. 밤하늘에 저 별들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입니까? 괜히 저 별은 내 별인 것 같고 저 별은 네 별인 것 같고, 결국 우리는요 똑같은 것을 봐도 사실은 마음으로 본다는 것이죠. 마음이 넉넉할 때는 그 사람이 하품하는 것도 그렇게 귀엽고 깜찍하고 이쁘게 보이고, 근데 내 마음에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저렇게 하품하고 있어서 저렇게 그렇게 꼴불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웃고 있으면 더 기분 나쁘고, 괜히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배가 아프고, 결국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들이 죽일 동기가 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할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오직 예수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복된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요구하고 있죠. 표적 좀 보여달라, 기적 좀 보여달라.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들이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죠.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앞서 표적을 구하는 존재들이 누구였습니까?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함은요, 빨간불인데 길 건너가는 그런 규범적이나 윤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함의 본질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악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음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함이 되었든 음란이 되었든 그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 앞에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믿는다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아마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정작 예수님은 믿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에게 아니면 유대교나 이슬람교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요, 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뭔가 부족한 예수님, 뭔가 실패한 예수님으로 그들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이단인 것이고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름도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열정적으로 믿는다,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예수님은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믿음은요, 헛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을 악함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진짜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보다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의를 더 사랑했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음란입니다. 간음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하고 있는 그 수준 낮은 질투와는 물론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일 뿐인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속이 좁거나 악한 마음을 가지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면요, 서로에 대한 의무를 가집니다. 서로에 대한 정결의 의무를 가지는 것이죠. 이제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머리가 뭐가 될 때까지? 밥풀떼기가 될 때까지 한 남자는 한 여인만, 한 여인은 한 남자만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서로 간의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교회, 또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와 같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딴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음란이란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고 영적 음란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런 영적 간음과 음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보다 자신의 그 종교적 신념과 전통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자신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와 음란함을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답이,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행한 어떤 기적과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가난, 그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표적의 내용이 뭐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이 탁월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4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8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네, 안 갔죠. 어디로 갔죠? 네,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래서 결국은 바다로 던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는 것이죠. 3일간 지내다가 다시 육지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인자도, 여기서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언제 땅속에 밤낮 사흘간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을 때, 즉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즉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은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꼭 필요한 거,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꾸만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다른 기적을 내게 행해달라.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자꾸만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대가 그렇게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잘못된 것을 구하고 다른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내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보여줄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유일한 대안,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있다면 우리도 다른 것을 얘기하겠고, 다른 표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다면 다른 표적을 우리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고,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이름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알기를 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구하고, 일평생 예수님을 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거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은 다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시고 하나님의 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심판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서를 보면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근데 그들이 뭔가 표적과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향한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요 돌아왔던 것이죠. 요나서 3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즉 니느웨 사람들은 뭔가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그 제약된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표적을 받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결단하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고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보여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보다 더 크니, 곧 누구십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표적까지 보여주시고 친히 말씀도 주시고 계시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지부동이더라. 전혀 반응이 없더라. 완악하고 굳은 마음으로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도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도 더 큰 이가 등장하죠. 누구시죠?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남방 여왕은 바로 솔로몬 시대에 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스바 여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땅 끝에서 이 지혜,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지혜의 원천이시고 또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이들은 전혀 그 길을 열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41절과 42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문구의 말씀들이 보입니다. 심판의 때에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즉 완악함으로 불신앙으로 인하여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영적인 상태, 아주 심각한
참혹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제 이어진 43절에서 45절 말씀을 통해 그들을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빗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첫째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철저히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증거됐을 때 그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존재,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지 못하는 존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가요, 자꾸만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자꾸만 다른 마음을 품도록, 그렇게 악하고 음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끔 이 악한 사탄이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항상 빈 심령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강이 비어 있으면 그때가 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야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이 눈에 보이면 내가 그간 갈고 닦았던 이단 엽착이라도 해서라도 물리칠 건데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 이름의 권세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 서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일이 술술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게 은혜의 본질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혹 보이지 않더라도, 만져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혹 여러분의 이 뜻한 그 일들이 술술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을 찾아왔더라도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고, 내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일은 술술 풀려, 내게 이런 일들을 잘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안 믿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안 믿어지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나오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 사단은요, 바로 이때다 싶어서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을 멈추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할 때 사탄은 바로 이때다 싶어서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 사실은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교나 우리나라 무속신앙에도 보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부적을 쓰고 굿을 하면요, 당장은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부적을 한 번 쓰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더 용한 부적, 더 신통한 부적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신방에서 예수님을 영접시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부적을 그 집에 있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예전에 이 부적을 붙여놨는데 이거 다 떼야 됩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떼야 됩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제가 알고 있는 부적은 어릴 때 봤던 그 강시 영화에 나오는 노란색에다가 닭피 같은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붙이는 그런 부적만 보다가요. 그 집의 부적을 보고 제가 시대가 바뀌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부적이냐면 요즘은 스티커로 나오는 거예요. 부적이. 그러니까 부적이 스티커인데 투명하게 까맣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적을 베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십 군데 있는 거예요. 제 눈앞에서 그걸 떼긴 떼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께서도 어디에 다 붙여놨는지 알지 못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도 보이고 기억나면 뗐다고는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적 하나 쓰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또 써야 되고 더 용한 걸 써야 되고 굿을 하게 되면 한 번은 뭐 그냥 적당한 굿을 했을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더 돈을 들여가지고 더 신령한 사람, 신통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굿을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직접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상대하는 고통 가운데 이전보다 더 심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와 사탄의 권세에 더더욱 꽁꽁 묶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가 세상에게, 우상에게, 귀신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더 믿고 의지하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사탄의 열매, 죄악의 열매, 세상의 열매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의 냄새가 풀풀 나고 세상의 냄새가 풀풀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더 악한 일이 일어나고 더 죄악된 세상의 열매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한 권사님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그 권사님의 어머님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시달림을 받으셨죠. 결국 그분도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요, 점을 보셨죠.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 댁은 청도였지만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 함부로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많은 가족들이요,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다 무당이라 집안 전체가요 심각한 영적 문제에 뭐 계속 막 무너져 가는데 이유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살라고 신내림을 받고 가족들 중에 무당이 많고 여자만 무당이 아닙니다. 남자도 무당이 있거든요. 박수 무당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제 막 신내를 받고 무당을 하고 굿을 받았는데 굿이 얼마짜리 굿이냐면 1,500만짜리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이랬더니 목사님 그건 싼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물질적으로도 계속 날리고 근데 그 권사님께서요 예수님을 믿게 되신 거죠. 그분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권사님의 어머님도 임종 직전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얼굴이 완전히 천사같이 변화되시고 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으시고 가족이요 한 분 한 분씩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가족들 중에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점점 묶이게 되고 더 악한 일과 더 심각한 영적 문제 가운데 처해지게 되고 더 사탄의 강력한 역사와 죄악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가 이처럼 더더욱 악해지고 더더욱 음란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대는요, 제약이라는 음란이라는, 굳이 표현하자면 고속열차를 타고 더더욱 멸망을 향해, 심판을 향해 돌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습게 가벼이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더더욱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구하고,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즐길 것이 많거든요. 다른 거 볼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영적 음란과 악한 가운데 이 시대는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가 아니라 진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것을 찾는 분이 아닙니다. 처음 것, 모든 것, 전심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가지고요, 여기에 마음 주고 저기에 마음 주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저 하늘에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전보다 지금이, 또 지금보다 우리의 나중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점점 더 악해지고 음란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이요 희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고는 이 땅에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맡은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이 시대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도 요나의 표적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이 땅에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만 살고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을 때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6절에서 50절 말씀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들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란 것은 이 앞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판 앞의 내용과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맥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후반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 예수님의 지금 어머니가 누구죠? 네, 다른 어머니 없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들, 어떤 종파에서는 이 마리아의 신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놓고 나서는 결혼을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엉터리란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냥 찾아온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 말하려고 할 말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까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훌륭해졌네요, 그죠? 그래, 이 시점까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정확히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잡으러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가족들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어느 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도 보면 이 예수님을 말리려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중시키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가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있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공공연하게 알려진 그런 상황이란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모의 입장, 형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만류하고자 자중시키고자 아마 그런 말을 하고자 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족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내 가족은 이들이 아니다라는 그 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니란 것이죠. 지금 맥락이 어떤 맥락입니까? 이 앞에서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인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모든 포커스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지금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혈연이든 혈통이든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8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지, 누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최소한 그것이 혈연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이방인들을요 흔한 말로 성경의 표현대로 개처럼 취급했던 것이죠. 잘못된 선민의식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깨뜨리고 계시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혈통도 아니고 수준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인용하자면 악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악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음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우리가 혈통이 이스라엘이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노력하고 선하고 열심을 다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혹시 암송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혈통으로나 지식으로나 수준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이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것이죠.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영접하지는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눈먼 소경이 되고 기머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못 봤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누구보다도 말씀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분명한 복음을 들었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증거를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말씀은 듣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봉사도 했고 이런 노력도 했습니다. 내가 이런 헌금 생활도 했고 이렇게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아니란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의 내용이란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약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치가 잘 되고 경제도 좀 풀리고 그런 마음의 소망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해답이고 정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해답이고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각자의 인생의 소망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는요,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표적, 다른 기적 이전에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의 표적을 먼저 받은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소망이고 희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그 복음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음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더욱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복음을 받은 우리요, 또 우리 교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결단 그리고 우리 일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내고 이것을 증거하는 방주가 되는 교회, 방주가 되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보여달라고, 무엇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생생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알기를 구하고 예수님 닮기를 구하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일평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보여달라고,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보고 듣고 분명히 확신이 될 표적이 정말 요나의 표적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도 예수님밖에 없고, 점점 더 악해져가고 더 엄난해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유일한 소망과 구원의 길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생명을 다해 그 주님을 따라가며 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직 믿음에 머물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셔서 악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시며, 이 땅에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방주가 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